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순종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시고 주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너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너의 주인이 있는 것을 너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신 것을 너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이는 것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데요,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할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 죄의 추악한 모습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반역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었던 그 삶을 다시금 돌이켜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진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원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시금 예수님의 주되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되심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주되심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30절, 31절, 29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셨어요. 구주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대심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대심의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임금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라고 불렀다면, 주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요. 이것이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와 구세주를 분리하는 것은 영혼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비진리이다. 주와 구세주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는 원하는데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가장 중요한 미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도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 안에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들의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까? 믿지 않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앙에 대한 열심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사역 안에는, 자신의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것들을 목도한 것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천국이 있는 줄도 알고 지옥이 있는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잖아요. 마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유명한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도시락을 싸고 그 사역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회개하고 실제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그래서 자신의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이고요.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러한 말씀도 지켰고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잖아요. 네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 재물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이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요. 너가 더 이상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 되게 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진 재물을 팔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는 네가 그물을 버려두고 이 부모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이 자신도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그렇게 쫓지 말고 너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가정을 섬기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실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 믿음, 그 고백,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그 순종, 그 주님에 대한 주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역사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속이냐면요, 그러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인데요, 도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임금 되신 예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으며, 만약에 임금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토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임금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도저히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인으로 받아들인 일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었을 때 그때 즉시로 결정한 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구원받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었던 영역들은 있어요. 순종에 실패했었던 영역들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대단한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요, 분명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내 신앙이 어릴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하셔요. 예수님의 때에.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 고백은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명령하실 수 있으며 나는 그것을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고백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은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네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이 고백을 하는 자만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만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채,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 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 채 수천 년을 교회 다녀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 채 수없이 종교 생활에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지 구원받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지 구원받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실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사역하며,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며,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며, 내가 누구와 결혼하며,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그만두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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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직장을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내가 사는 도시를 떠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내가 사는 나라를 떠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직장을 나로 그만두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내가 사는 도시를 떠나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사는 나라를 떠나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만한 주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정도의 주권을 가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다 주께 드리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주께서 명령하시면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 주님,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이 주권을 이양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주인됨의 자리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양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이양하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주권,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실 때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케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리가 우리의 승리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형통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의 실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의 주되심의 진리가 더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실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주되심은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짝꿍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짝꿍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며 제가 병자들에게 나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너가 한국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겠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라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그것을 나누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주되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나는 종의 자리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나는 보좌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하듯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